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신앙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 생활이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딱 그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딱 그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뭘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런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이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릴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럼 나와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멈춰서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을 때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주님 뜻이 정말 나를 가라고 하는 건가? 멈춰서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뜻인가? 내 유익인가? 그러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더 대단해 보이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나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는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왔는데 자신의 아들 이삭이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를 조금 이제 데리고 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종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종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종을 부르고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 맹세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너는 그것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종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내 고향 땅에 예비해 두셨을 거라고.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확신에 차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앞에 종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종은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 앞에 조금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보다는 종의 머뭇거리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 우리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제가 우리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확신이 차서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이 종은요, 불안한 그대로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냐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성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뜸 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이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을 말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이 직접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이 종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충만해 있죠. 정말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앞에 뭔가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상하 관계가 확실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종이 뭔가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아브라함의 답변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꾸짖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냐고. 가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생각들과 같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분명히 택하셨을 거라고 믿음에 가득 찬 그런 답변을 종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연약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봤으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 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여자가 만일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지금 네가 나에게 한 맹세는 무효다, 괜찮다, 그냥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앞에까지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일진데 그 뒤에 이어지는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답변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요,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일을 진행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침없이 행동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꼭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뭐냐면 돌아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행동했을 때도 있지만요, 거침없이 행동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의 연약함을요,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종이 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꾸짖고 정죄하기보다는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렇게 연약했었지, 자신의 나약함을 돌아보면서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선조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길을 떠나가는 종입니다. 연약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 종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종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 종이 어떻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종과 같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 모습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9절에까지의 말씀을 듣고 종은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배우자를 데리고 오지 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부인을,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부터가 이제 이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10절에서 고향 땅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배우자를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의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뭔가 내가 강압당하고 강요당한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기도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배우자를 형통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좀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흔쾌히 물을 주는 여자, 또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종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의 입장으로 이제 내가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의 그러한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 마치자마자 여인이 나타나서 우물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저 여인이 우물물을 길어서 내 앞을 지나가면서 뭔가 그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연약했던 이 종은 그러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저 여인이 나를 못 보고 지나칠까봐 달려나간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여인을 놓칠까봐 재빨리 달려나가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흔쾌히 물을 하나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좀 줘도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이 종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너무나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소름 끼쳐 했지 않겠습니까? 소름 끼쳐 하면서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진짜 저 여인을 바로 네가 이삭의 배우자로 데리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종의 그 다음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조급했고 이전까지는 굉장히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이 종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기도 응답의 자리예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종은요, 급하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것인지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고침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에 빠릅니다. 내가 진짜 직진합니다. 행동을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도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의 모습인 건지 다시 한번 기도로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려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먼저 생각해버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그 끝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럴 거면 애초부터 들어주시지 말던가, 왜 이렇게 들어주시는 척 하다가 무너지게 하냐고, 이러한 불만이 우리에게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요,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능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시를 딱 넣었습니다. 수시를 넣어도 다들 서류부터 탈락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시를 딱 넣었는데 웬걸요, 서류에 통과를 딱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수능 보기 싫어하는 나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서류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 다음 면접까지도 막 스무스하게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포항이었고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품고 포항까지 내려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이미 응답해 주신 걸 수도 있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막 되는 걸 보니까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건 됐다라는 생각을 품고 이제 수능을 안 봐도 된다는 기쁜 마음에 공부도 막 많이 내려놨었어요. 그랬던 제가 붙었겠습니까? 붙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단번에 떨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이 크게 낙심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떨어뜨리지를 마시던가. 인천에서 포항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KTX도 없었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차라리 처음부터 무너뜨리셨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앞서 나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했었던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종은요,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종의 영적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새로 고침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리브가에게 호구조사를 막 합니다. 너가 누구의 딸이냐? 지금 이 여인을 만난 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맞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민족의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의 딸이냐?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맞아 떨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뒤에도요, 이 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응답되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은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지금 너는 바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와야 하겠고 모든 상황은 종료, 바로 넘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스텝을 밟기 전에요,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들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어떠한 힘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요, 돌아보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앞에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하거든요.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그 은혜를 음미하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동하는 것으로, 직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은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종이요, 그 리브가에게 너희의 부모님을 좀 만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부두엘과 라반을 만나게 하면서 그 다음 일들이 쭉 진행되어집니다. 사실 이 창세기 24장은요, 줄이면 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4장을 보면요, 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이 적혀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요, 중간에 이 종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빠를 만났을 때 이제까지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적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독자잖아요. 독자가 볼 때는 이미 앞서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기록된 내용인데 굳이 창세기에서 24장에서 그 사건을 동일하게 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24장 1절부터 쭉 읽어왔던 독자라면 이 반복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읽기 힘들게 반복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말씀을 적고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1.1핵도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반복되는 지점에서는요,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요,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게 되면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종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종이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종은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상황 설명을 할 때 그냥 그랬습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은 종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음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적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힘든 부분은요, 물론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도 민수기까지 어찌어찌 읽을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지만 민수기까지 내용은 읽을 수 있어요. 신명기부터 위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왜 시작이 됩니까?
신명기 때부터의 말씀은요, 다시 돌아보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시절을 돌아보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정말 이스라엘의 왕들부터 해가지고 쭉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정말 재밌다. 근데 또 역대기 상, 역대기 하에서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또 반복되거든요. 왜 내가 앞에서 봤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역대기에서 또 봐야 하냐? 이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또 봅니다. 마가복음도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까지는 어떻게 좀 짧아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길어요. 양으로는 더 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은 또 어떻고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들을 적고 있음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적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돌아보는 대로요,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많이 사라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꼰대의 대명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청년부 생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얘기 토시 하나만 꺼내면요, 꼰대 소리 듣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1청년부에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장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1청년부 권호연 집사님의 표정이요, 생생하게 살아있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의 감동,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누렸던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끼시면서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그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간증하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이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 반복적으로 간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길이지 않냐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에게 쭉 설명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이 종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는 말씀을 종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주신 표징대로,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졌고 그걸 반복적으로 또 설명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종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앞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던 방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너가 가서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냥 와도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앞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 종이 그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에게 리브가를 내놓으십시오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아도 알려만 달라고 라고 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힘은요, 돌아보는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랑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고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아름다워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